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첫 번째 주간의 6번째 날 묵상입니다. 6번째 날 묵상은 응용하기죠. 본문과 관계 맺고 또 본문의 말씀들을 응용하는 것입니다. 이 응용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고자 하는 묵상입니다. 자, 먼저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응용할 수 있는 것, 또 활용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과 장점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한 것들을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또 어디에 응용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좋은 공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좀 길지만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또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내용 전체를 그래도 우리가 안에다가 담을 수가 있습니다. 구조는 5865 이제 이렇게 돼 있죠. 5865. 그래서 앞에 5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 그리고 뒤에 8은 선악과 먹고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 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뒤에 6은 죄에 대한 형벌, 그래서 뱀에게 대한 형벌, 그 다음에 하와에게 주어진 형벌,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 그리고 뒤에 5는 아담이 이제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고 하나님이 또 가지고 만들어 입혀주시고 또 그들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생명의 나무 갈 수 없는 길이 막혀버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여섯째 날 본문과 관계 갖기입니다. 응용의 능력 키우는 거예요. 자, 먼저 어제 오늘 감사한 것 우리 3가지 이상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것들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이게 기억력을 회복하는 데도 아주 좋고요. 또 그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은 어제는 잘 몰랐는데 오늘 어제 일을 돌아보니까 그것도 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묵상으로 시작하는 것도 감사하고 하루에 이루어질 일들이 참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를 쭉 적어 보십시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깨달아지는 건 무엇인가? 본문의 내용이 참 좀 길어요. 그래서 많은 걸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깨달은 것들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일어난 일들과 관계가 있는 말씀들을 보면 더 깊이 깨닫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뭔가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게 자기 마음에 더 많이 다가올 수 있고요. 뭔가 자기의 삶에 관계가 있는 말씀들이 나오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2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이 8절 말씀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일이죠.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과 대화하시고 또 아담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날도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고 계셨는데 이날은 아담이 그의 아내가 함께 하나님을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반가운 게 아니라 무서운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소리를 듣고 아빠, 엄마 그리고 뛰쳐나와서 막 품에 안기고 그래야 될 자녀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또 부끄럽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3가지의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둘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이에요. 뱀의 말을 들은 하와도 선악과 따먹고 결국 죄짓게 되고 또 그것을 막아야 됐던 아담도 하와의 말을 듣고 그냥 같이 공범이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참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사망으로도 가고 생명의 길로도 가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2번째 질문이에요.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것은 무엇이며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은 뭔가? 사탄의 유혹을 주의해라. 그리고 말씀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나중에 죄진 다음에 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자꾸 핑계대지 마라. 얼마든지 거절할 기회가 있었고 그건 자기 책임이거든요. 인간은
선택과 책임을 가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기회가 분명히 나에게 있는 거예요. 유혹이 없을 수 없잖아요. 이거 해봐, 이거 먹어봐. 근데 하나님의 뜻과 안 맞을 때 난 싫어.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나쁜 거지만, 그러나 그것만 자꾸 핑계 댈 수는 없죠. 어차피 죄는 지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반성.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그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 방법을 선택한, 분명히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자기 곡식으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선택은 자기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깨닫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은 자, 이 부분이에요. 하나는 유혹이라는 건 항상 달콤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돼요. 물론 나중에 최종적 결과는 실패의 길로 가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좀 손에 덜 보고 거짓말 이런 거 다 자기 이익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진 본성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참 이게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또 그래 어떤 부분들이 있었구나. 참 순간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진실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핑계. 나도 모르게 당신 때문이야. 당신 왜 그랬어? 사실은 내가 막아야 되고 아담이 막아야 되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막아야죠. 그걸 거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반성해야죠. 그래도 본문을 비교해 볼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뭔가, 그래도 이런 거 깨달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잃어버렸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 갖고 사는 것도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현재 피해야 할 유혹들은 없는가.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세요 했는데, 참 이게 함정들이 많고 유혹이 참 많아요. 때로는 겉에 나타나는 행동의 유혹도 있지만 감정적 유혹도 참 많아요. 막 흥분했을 때, 막 화날 때, 우울할 때, 또 그냥 그런 속으로 어떤 정욕적인 문제에 막 불타오르거나, 또 아니면 그런 욕심, 이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지만 내면의 세계 속에서 그런 감정의 유혹, 저는 이거를 그래서 감정의 유혹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감정의 유혹을 빨리빨리 뿌리치고 바꾸는 것, 원망스럽고 그걸 감사함으로 빨리빨리 바꾸고. 네. 네 번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와는 뱀에게, 아담은 하와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 역시 나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잘못을 돌리고 있는 일은 없는가? 왜 없겠습니까?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 거, 부부싸움, 가정에서의 싸움, 항상 싸움이라는 거는 나는 잘했고 넌 잘못한 거야.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난 다음에도 항상 이런 탓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에덴이라는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하와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항상 하와, 당신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하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면서 아마 엄마 아빠가 다투는 소리 들었겠죠. 그러면 뭔 소리 들었겠어요? 항상 아빠는 엄마한테 당신 때문이야 이 소리 했을 거고, 하와는 왜 나만의 책임이야, 당신은 안 먹었나?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다툼의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서로 상대방에 대한 핑계를 대고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하는 것은 아담의 유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 탓이야.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갈게.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까지 자기가 예수님이 책임지고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호적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계속 상대방 탓하고, 예수님에게 호적이 옮겨져서 사는 사람들은 아유 죄송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요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호적이 아담에게 아직도 남아있나요? 예수께로 옮겨져 있나요? 아담에게 남아져 있다면 당신 때문이야 라는 말 많이 할 거고, 예수님께로 호적이 옮겨져 있다면 미안해요,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아담과 하와의 잘못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이라는 영향을 미치게 되죠. 혹시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나의 좋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 네.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 주변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돌아보면서 이제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그냥 쫓아내지 않고 2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거고, 그가 오시면 널 위해서 이렇게 너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죽을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서 내보내신 거죠.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오늘 아담 하와가 입은 가죽옷의 실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으로 내가 옷 입은 것과 같은 거죠. 그럴 때에 내 죄가 다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기록하기, 저는 다 외우고 싶어요. 근데 문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외우려면은 잘 안 되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이야기예요, 이야기. 네. 그래서 1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로 쭉 꾸미면 굉장히 암송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게 암송을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배운 건 무엇이죠? 자, 저는 유혹을 경계하라, 핑계대지 말 것, 사람의 말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에다 둘 것. 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진 하나님의 마음,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유혹을 경계해라. 항상 근신해서 정신 차려서 유혹하는 자가 옆에 있으니까, 현장의 유혹이든 감정의 유혹이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 있잖아요. 하나는 하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생명수 강가에 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는 이 땅에서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은혜의 역사 앞에 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우리가 이제는 막혀있는 그 길을 이 십자가가 뚫어놨으니까 열심히 들어가서 성령의 생명의 열매, 은혜의 생명의 열매를 열심히 먹고 마시는 이런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질문. 자, 저를 돌아보는 질문을 2개 썼습니다. 오늘은. 질문은 내용을 알기 위한 질문도 있고, 또 본질을 찾기 위한 질문도 있고, 교훈을 얻기 위한 질문도 있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의 방법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나를 돌아보는 질문 2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의 말을 더 중요하게 따라가고 있나? 하나님 말씀, 아내의 말, 자식의 말, 사람의 말. 또 2번째는 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맞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맞아. 당신 때문이라니까. 저를 돌아보는 질문을 적어봤어요. 자,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부딪힐 거예요. 그럴 때 믿는 자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저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죠. 네, 오늘도 이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유혹을 잘 경계하게 하시고 또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나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다 형통하게 하시며 저희가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기뻐하시고 저희들이 또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직장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기 소멸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으면 승리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